다들 성경을 다 갖고 오셨나요? 네, 저희 초등부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다들 이렇게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갖고 오신 분은 딱 티가 납니다. 다 들면. 다 드셨죠? 저를 따라서 제가 선창할 테니까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는 뭐로 듣죠? 예, 설교는 뭐로 듣는다고요? 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설교는 눈으로 들으시면, 제가 아까 다 교육시켰습니다. 크게 하라고. 설교는 뭐로 듣자면 아무도 모르시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시켜서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시고, 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저랑 눈 안 마주치면 제가 이름을 막 부르거든요. 제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부르면 상처받으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상처를 안 받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갑자기 제 얼굴 안 본다고 이진 선생님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막 일기 쓰시고 막 가슴에 앙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부를 테니까 저를 잘 바라봐 주시고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 차인표 아시죠? 차인표. 손가락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된 그 옛날에 90년대 그 막 음악과 함께 차인표가 이렇게 손가락 한 방 흔들면 아마 여기 4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들은 다 쓰러지셨던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차인표 신혜라 부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부부가 그 컨베션이라는 그 재단의 홍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에게 후원금도 전달하고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컨벤션 모금 행사에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홍보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저는 아이가 좀 몇 명 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현재 3명의 아이를 이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2명을 입양을 했는데, 신문 기사에 난 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두 부부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31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한 아이에게 35,000원씩 후원금을 보내서, 이 기자의 말을 따르면 이들이 마음 가운데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31명에 대해서. 이 두 부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갖고 왔는데, 누가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그것을 얼마나 나누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이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착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는 것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 전에 또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그 광고료가 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광고 찍는데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1억 원을 또 대학생 9명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인표 신혜라 못지않게 금술 좋은 아주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명했던 가수 중에 진우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션이라는 사람이, 그 진우션이 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진우라는 사람 한 명과 션이라는 사람이 합쳐서 진우션을 만들었는데, 그 션이라는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한 4년 전, 5년 전에 했습니다. 그 정혜영은 어떤 사람이냐면 탤런트인데, 여러분 불새 아십니까? 불새? 모르시죠? 그러면 에덴의 동쪽은 요새 보세요. 어떤 분은 에덴의 동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에덴의 동쪽에 그 제니스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그 브로커인가요? 하여튼 그 역으로 이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부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 부부도 결혼을 하자마자 하루에 10,000원씩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1년을 모으면 얼마일까요? 365만 원. 역시 시원이가 뭐예요? 똑똑합니다. 365만 원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갖고 뭐 했냐면, 이제 어려운 불우이웃에 가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바퍼 가서 이제 바퍼하는 그 공동체 가서 이제 돈을 갖다 주고 이제 돈을 갖다 드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웃긴 건 뭐냐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도 똑같이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10,000원씩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애가 하음이인데, 하음이가 1년 되는 날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돈을 갖고서
그 서울대병원의 난치병 센터에 가서 그 돈을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걸로 돌잔치를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도 똑같이 컨펜션이라는 재단에서 똑같이 홍보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시네라 부부보다 더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키우는 아이는 1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션이 부인에게 이 100명의 아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부가 한 달에 그러면 쓰는 돈은 약 350만 원? 1년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고수입을 올리는 연예인이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4천만 원씩 이렇게 후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 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 진우션이라는 션과 정혜영 부부가 오늘 제목과 똑같은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을 지난달에 출간을 했습니다. 둘이 연애하면서 서로에게 보냈던 편지들, 그리고 자기 사이에 남겼던 글들, 그리고 서로 보냈던 카드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오늘 더 사랑해라는 제목인데 그 책 내용이 정말 닭살입니다. 읽다가 짜증이 날 정도로 제가 그 책을 원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읽다가 이건 선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너무 이 션이 헌신적으로 여자에게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걸 줬다가는 제가 앞으로 살 길이 너무 막막해 보여서 그냥 제가 읽다가 이거는 여자들이 읽어야 될 책은 아니고 그냥 남자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들으시면 아마 짜증나?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정혜영이 쓴 글입니다. 부인이. 읽으려니까 저도 좀 닭살이 돋네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이유는 제 남편보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제 남편보다 저를 더 이해하고 저를 더 사랑해 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여금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고 나눔의 행복을 알게 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뀌게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남편 없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음이와 하랑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건지 아니면 정말 션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좋은 사람인데, 하여튼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자기 남편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완전 닭살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럼 한번 보시면 막 느끼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의 홈피가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봉사활동했던 사진들 아니면 그들의 일상들을 퍼가면서 보기 좋아요. 정말 참 좋습니다. 많은 글들을 남깁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다 아는 것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지만 유독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홈피에 가서는 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 똑바로 믿어라 이런 말 찾아볼 수 없고,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는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를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또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십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충실하게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마땅히 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절까지 긴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혹시나 나도 그 병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혹시나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운데 이들은 오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나열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 그러고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를 보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오늘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왜 소금과 빛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 음식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간을 맞추고 또 고등어라든가 이런 생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짜게 하는 거라고 해서 국에 들어가는 소금이 더 짜게 자신을 짜게 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 자신이 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짜게 만든다면 그 음식은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신랑 빼고는 먹을 사람이 없겠죠. 새신랑은 짜도 그냥 맛있어 그러면서 먹어줘야 하겠지만 일반인은 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빛은 어떤가요? 빛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를 볼 수 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크고 이렇게 뚱뚱한 게 빛이 없다면 제 얼굴이 큰 걸 아무도 모릅니다. 제 얼굴 형체도 볼 수 없겠죠. 근데 지금 빛이 비추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이 너무 세게 비춥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강하게 비치면 여러분들 빛이 너무 강하게 나에게 올 때 앞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 강한 빛은 흑암과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빛이 비치면 우리는 불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형체를 볼 수 있고 적당하게 색깔을 내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가진 소금의 맛을 세상 가운데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은 본문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행실. 이렇게 하면 착하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저거 착하다 보이다 하는 생각들을 선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아까 말했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윤리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점을 두고서 착한 행실,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인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부 다 의롭다 생각해서 전부 다 맛을 내기 시작하고 전부 다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질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종교적인 행태, 밖으로 보이는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 흘러감의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명하시고 우리를 알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빛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빛이자 완전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겨집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빛이고 소금이라고 외쳐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팍할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과 대적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은 마귀의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마귀가 세상을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핍박이 나에게 올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요새 만연되어 있는 종교다운주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천주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마귀는 이런 사상들을 우리 가운데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진리와 거짓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왜 너희만 진리가 있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방해를 걸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볼 때 사단은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드라마에 집중을 하게 해줍니다. 그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딱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 하나에 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 그 태왕사신기 이후에 그 똑같은 고구려의 역사를 쓴 바람의 나라가 이제 수목 드라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1, 2, 3, 4편을 못 봤거든요. 다운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5편, 6편은 직접 못 보잖아요. 학교에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짓인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텔레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생방송으로 텔레비를 보여줍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내려놓고 바람의 나라 5편 보고 바람의 나라 6편을 봤습니다. 절대 졸리게 안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안 넘어갑니까? 제가 요번 주에 월요일날 책 한 권을 후딱 읽었습니다. 성경이 아니었죠, 물론. 일반 서적이었습니다. 한 3시간 만에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 전주에도 비슷한 류의 책을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안 읽는데 마귀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 시간만 되면 앉아있고 책을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글쎄요 하면서 보는데 다른 책을 볼 때는 너무 잘 넘어갑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미 소금이고 빛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아닌 필수 과정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할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빛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똑같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짠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은 더 많이 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돈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은 많이 챙기면서 남들에게 이익은 베풀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형편은 봐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교회 갈 일이 생기면 자기 밑에 사람을 너 이래 라고 하고 자기는 교회 가버립니다. 이게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이 두 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선행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되돌려 준다라고 그냥 말할 뿐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교회도 똑같이 핍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을 주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산에 있는 동네는 절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뭘로 숨깁니까? 산에 있는 동네를. 한강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다. 한강교회를 숨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다 보면 이슬람 사원은 기둥밖에 안 보입니다. 한강교회는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보입니다. 제가 항상 다리를 건널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우리 교회라고. 한강교회에 있는 말을 바꾸면 한강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한강교회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고 신자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돈이 돼지가 아니라 돈이 가장 최우선시되는 덕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 타산적으로 흘러갑니다. 저 사람이 나랑 이익이 될까? 라는 생각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돈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을 압니까? 가장 그 마음속에는 돈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하면 돈이 되고 장관 하면 돈이 되니까 그 명성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100% 너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제가 20대 한 중반 때 저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알려준 말이 절대 100%를 보여주면 안 된답니다. 내 100%를 다 보여주면 세상이 그 사람이 나를 등쳐먹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회생활 할 때 딱 30%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30%만 딱 보여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근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됩니까? 근데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가요? 1등을 해야지만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2등만 해도 목매달아 죽고 떨어져 죽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사회는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 전주에 읽은 책, 요번 주에 읽은 책 말고요. 빵 굽는 CEO란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읽게 됐는데, 거기 이제 그 책의 저자가 김용모 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빵집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분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큰 이제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그쪽에서 우리 건물에 입점하라는 제의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 입점하면 자체가 빵집으로서 인정받은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주변을 둘러봤는데 길 건너편에는 자기가 아는 후배가 빵집을 하고 있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그 근방을 쭉 둘러봤더니 대부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빵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거길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빵집을 운영하는 그 건너편에 자신의 선배가 큰 프랜차이즈 빵집을 개설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알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자기는 너무나 갈등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의 관계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돈을 택할 것인가 며칠 밤을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사장님의 부인입니다. 사장 그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여자가 딱 알아차립니다. 포기하기로 하신 거네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과감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이 사회와 정반대되는 인생을 이분은 살아가신 겁니다. 하지만 이 김용모 가자점이라는 이 빵집은 지금 강남에서 김용모 빵집 가자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1990년도 중반쯤에 서초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서초구 케이블 TV에서 과연 서초구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무수한 유명한 것을 제치고 주민들은 김용모 가자점을 1위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초구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법원, 고속터미널, 교회는 사랑의 교회, 충녕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서초구민이 뽑은 1위는 바로 그 빵집이라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진짜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굳은 일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굳은 일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일은 멀리서 보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이쪽 작업이 힘들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열심히 서가지고 좀 더 편한 대로. 제가 좀 눈치가 빠르다 보니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하여튼 좀 힘든 일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얼굴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분들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알바를 한번 했었는데 좀 돈 되는 알바를 막 찾다 보니까 시급 5,000원짜리 알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000원 하면 뭐 5,000원 갖고 그러겠냐 하시겠지만 그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그 알바 중에서 그 상급 알바에 속합니다. 빨리 매진되기도 하고 보통 3차 수천원에서 그 알바가 매겨지는데 5,000원짜리 얻기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5,000원짜리가 딱 있는데 뭐자고 봤더니 그 학교 급식소에서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 강남에 있는 강남고등학교인가요? 제가 그쪽으로 이제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한 10시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 밥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국 준비하고 막 그 카트 하나에 한 반에 카트가 하나거든요. 그 카트를 몇십 개를 막 층마다 다 올리고 딱 층에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장화 신고 막 이상한 옷 입고서 막 창피하지만 막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애들이 아저씨 뭐가 모자라요? 그러면 더 갖다 주고 막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막 짬을 막 시킵니다. 잔반을 막 이제 버리잖아요. 잔반 처리를 하는데 애들이 강남에 살아서 그런지 음식 아까운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충 먹다가 한 절반을 다 버려요, 막. 나 아까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 아까운 반찬 다 버리네 했는데, 그 반찬을 이런 바켓에다가 막 버리는 겁니다.
근데 잘 버리면 좋은데 이게 막 흘러요, 국물이. 그날따라 고기 반찬이 나와가지고 막 옆에 국물이 묻고 막 고기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주워서 막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잔반을 이제 식히러 가는데 제가 좀 비위가 약하거든요. 막 구역질이 나는데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막 국물들이 막 추렁추렁 거리는데 막 그 속에서 막 알 수 없는 그 물건들이 나오려고 막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날 거기 나갔을까요? 일하러? 안 갔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럼 돈 안 줄 건데 돈 필요 없다고. 나 이제 안 할 테니까.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먹고 버린 것들을 치우는 게 저는 하루 하고 도망쳤지만 매주 하시잖아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굳은 일을 더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할 게 뻔합니다. 왜 바보같이 좀 더 쉬운 거 많은데 왜 그런 거 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은 일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조금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사랑. 저는 처음에 책 이름 듣고서 오늘 더 사랑해가 무슨 말이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더 사랑해. 그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 더 사랑해. 내일이 되더라도 오늘 더 사랑해.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은 내일입니다. 여러분 눈 감으셨다가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시면 오늘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비치고 소금이 되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교회에서는 소금이고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충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선 다 기름을 뿌리고 교회 와서는 기름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까지 세상의 소금이고 비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굳은 일을 사랑하고 또 돈보다 남을 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